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마태가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본문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나안 여자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을 해놓은 본문이고 마태는 1장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 마태는 짜임새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다 어떤 계획하에 맞물려 놓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고 어떤 예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뒤 상황의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도 누가도 그리고 마가도 다 같은 이유에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순서와 그 내용이 동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들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내용과 그때그때 써야만 했던 어떤 사건들을 그렇게 맞물려 놓은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한 내용들이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깨끗해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것을 모르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마치 신앙처럼 붙잡아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내가 죄인이 되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고쳐주시며 음식을 먹는 것은 뒤로 나갈 뿐이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 그 외에 다른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인생을 더럽게 하느냐에 대한 핵심이면서도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장로들의 유전과 예수님을 붙여서 장로들의 유전으로는 절대로 인생이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왜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뒤에 가나안 여인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져서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형태로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뜻으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역을 옮겨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갑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니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께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기도를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주님께서 그냥 지나쳐서 가버립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 너무 목 놓아 여인이 외치고 너무 간절히 외치는 여인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좀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차라리 저 여인을 보내든지 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지나쳐 갑니다. 여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후다닥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맞습니다. 난 자녀는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주님께서 그 전에 이런 표현도 하시죠. 자녀들에게 먼저 줄 떡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닌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차 위기가 왔을 것 같습니다. 여인에게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분통이 터질 텐데 나를 향해서 개라고 얘기하니
더 화가 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지나가려고 하니 맞습니다. 개입니다, 저는. 그러니 그 개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인이 한 번 더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물구멍이 서서 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워낙에 도드라져서 대단해 보이고 와 이렇게 보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같이 도드라진 믿음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계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저 구원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버린 그냥 그런 분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 서보시죠. 어느 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딸을 보는 내내 슬플 겁니다. 가슴이 늘 이 마음은 멍들어 있을 거고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딸이 한 번씩 몸을 비틀거나 어떤 그 흉악한 귀신에 붙잡힌 행동을 할 때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리고 딸이 비명을 지르고 딸이 어떻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엄마로서 아무것도 무력한 자신을 보며 마음이 많이 힘들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 때가 길으면 길을수록 여인의 얼굴은 어느 점점 밝은 얼굴에서 어두워졌을 것이고 말수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주변에 활발하게 얘기하던 친구들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순간 그늘 어두운 곳이 익숙해지고 조용히 혼자서 지내며 자신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있을까? 내 딸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할까? 나는 왜 여기에 이러고 있을까?에 대한 자책을 하며 깊은 시름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바로 전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며 주님은 마태는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있었을 텐데 주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나서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이라는 은혜 속에서 비로소 여인은 웃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보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름이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딸 때문에 피했던 친구들을 밝은 얼굴로 만나서 내 딸은 예수님 만나서 나았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전과 후가 마음의 상태가 완벽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누가 바꾸실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시름, 우리의 오랜 세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 깊은 상처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느냐를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것을 다 해결한다가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밖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죄악된 것에서 기쁨으로 바꿔 놓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시름에서, 깊은 시름에서 평안으로 옮겨 놓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누가 세우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마태는 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보시죠. 예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악한 생각에서 또는 슬픔과 이런 상처에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가나안 여인처럼 해볼 생각은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정말 이 여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내려놓는 정도일까요? 예를 들면 주님을 앞서 가시는데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주님이 들은 척을 하지 않으세요. 들었는데,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도 들으셨고 주변의 제자들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데 주님이 외면하시고 가십니다. 주님이 외면하고 가시죠. 모르겠어요. 이게 딱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 뭐 때문에 기도를 딱 하자마자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 떨어진다니까요. 즉각 떨어지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면 천사들이 가지고 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전달하러 와요. 전달하러 오는데 며칠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21일이 걸립니다. 희한하죠? 우리 그냥 하나님 그냥 즉각 응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와서 하는,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그들의 말이 신비합니다.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느 지역에서 우리를 못 가게 방해해서 21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건 구약이니까요. 요즘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즉각 응답을 받으시겠죠. 그 당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라고 교파교회들과 여러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합해서 다니엘 기도라는 TV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인터넷 공동 어떤 모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21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모티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다니엘이 21일간 그 응답을 받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이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들으십니다. 소리는 다 들려요. 들리시는데 그냥 외면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호소를 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세요. 외면하니 후다닥 달려와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에게는 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모욕감을 받고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 여인을 보세요. 나는 이분의 은혜가 아니면, 이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면 본인이 개인 것도 괜찮고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지금 이 은혜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오셔서 10분 눈을 감았다 뜨실 수 있고요. 1시간 눈을 감았다 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먼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앞서 연결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이 죄로부터, 이 끈질긴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를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마태는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방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목 놓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함을 애절하게 호소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죄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성경에 아주 너무 죄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진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씻음에 대한 은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에게서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악한 생각, 잘못된 마음,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육적인 근성을 놓고, 하나님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나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은 이방 여인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를 보고 한번 여기를 좀 띄워주시죠. 시편 51편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지적받은 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왕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통하여 지금 시편 51편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주님. 음란으로 깨졌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저 기도를 왜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 이렇게 막 다윗이 절절매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게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렇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받느냐면 초대 왕은 사울을 받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던 사울을 다윗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전쟁을 하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았던 왕의 모습을 다윗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번 거역하니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그때부터 사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수시로 분노가 올라오고 수시로 단창을 집어 사람들에게 날리고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어쩔 줄을 몰라 사람이 급변하게 돌변하여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속에 누가 봐도 마귀가 있다라고 사울이 확인해 줍니다. 다윗이 가서 찬양을 불러주고 수금을 타면 그제서야 악령이 떠나가면 조금 평안해져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왕의 모습으로 일생을 삽니다. 다윗은 인간을 결정짓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어둠의 영이 있으니 사울을 통해서 똑똑히 학습한 다윗은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본인도 그렇게 될까봐 덜덜덜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9절까지 19절까지 읽어보면 내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으로 나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여야 될 우리들이 죄에 감염이 되면 성령이 소멸하면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죄와 악한 생각과 더러움의 반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심을 포기하고 우리에게서 슬슬 멀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모양은 너무나 우리에게 참혹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죄와 예수님이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고 믿어지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매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죄로부터 히브리서에 말씀하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쥐면 은혜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죄가 막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막고 죄가 막아서 물리쳐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싸워서 내가 꼭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이 생각도 없고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왜 오시는 건가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도 안 받을 건데 그분의 성령의 감동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 생각, 나를 고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기대감과 원함이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실 어떤 은혜를 꿈꾸고 계신가요? 마태는 그것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도 그것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비난을 받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걸 압니다. 부활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도 알았습니다. 이제 어쩌실 건가요? 그 은혜를 사모하실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냥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내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을 보세요.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그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이 유일한 영생이시며 주님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압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간절함을 배우고 이 여인에게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